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난 10일 동안은 우리 한국에 어수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거를 합법적으로 중지시킨다든지 임기를 단축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개헌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특검도 하고 모두 하면서 수사도 하면서 결국은 개헌을 해서 완전히 체제를 바꿔줘야 내려오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멀쩡하게 대통령에서 행사하고 있고 그 자리를 눌러앉은 사람을 내려오게 할 수는 없겠다 하면서 오래 가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답답하죠. 그런데 12월 3일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침에 뉴스에 나왔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인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인데 87년 민주항쟁 때도 전두환 세력이 그렇게 억누르고 끈하게 버티던 그런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고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의 상황에서 6.29 선언이 터지면서 뭔가 돌파구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됐다.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거나 짧은 시간 안에 계엄이 해제되고 또 짧은 시간이 아니고 지난 10여일 동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가슴이 쫄깃쫄깃해서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있는 그 염원이 통과되어서 그것도 겨우 어쨌거나 통과되는 바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또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답이 뭐죠? 탈릭은 답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때가 있다. 아마 성탄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둠이 심해지고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사탄이 있는데 사탄을 탄핵하고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탄핵이 답이다 뭐 크레롤이 막 울려 퍼지겠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원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이 부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쓴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쓴 성탄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셉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는 양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약간 나이가 많다고 여겨져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토리에 요셉이 없는 거 보니까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든지 똑같은 말인데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이가 많아서 정혼을 해서 마리아랑 결혼해야지 하는 어떤 그 목수였는데, 그 노동자였는데, 이제 정혼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배신감에 치를 떨 수도 있겠고, 그냥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겠고, 가늠자 여자를 갖다가 조리돌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하게 끊어줘야겠다. 그냥 우리 파혼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의 말이 맞다. 성령으로 된 거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그것 나에게 아들이 날 텐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 날 텐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요셉이 깨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가서 동침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보았던 천사의 꿈에 대한 응답이 이제 9개월 뒤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응답이 된 것이겠죠. 마리아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기적부터 일어나요.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마리아의 집은 이제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라는 뭐 그런 기념관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 나사렛 근처에 있었겠죠. 요셉하고 같이 있으면서 살았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만 하죠.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너는 나실자 메시아를 네가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이런 청천벽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은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이가 50대고 남자입니다. 한 번도 애를 가져본 적이 없고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걸 갖다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도 죽겠는데 저는 그 답답한 심정을 머리로 이해하지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마리아가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곧바로 순종합니다. 천사가 또 말을 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있느냐 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주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도와줍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놀랍지만 마리아는 순종으로 함으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아들였다. 이게 그냥 받아들였다 하는 말로 넘어갈 말이 아니죠. 이게 법적으로는 당장 음행죄로 걸려서 고소당할 수도 있고, 요셉한테 말하면 파혼은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내 님은 누구일까 하면서 16살, 16살 내가 과연 인생 어떻게 풀릴까, 누구랑 결혼할까 꿈 많은 소녀였는데 지금 덜컥 임신이 됐다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저 남자가 파혼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DNA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하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서 아기가 나는 거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너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마리아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애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있을 것이고, 기대와 또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그러나 또 믿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던 거예요. 그 소녀의 그 결단, 그리고 얼마나 그 큰 희생을 했는지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 순종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라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천사를 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저기 요셉,
제가 애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증명할 법은 없어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가면서도 웃었을 거예요. 이게 믿어주면 바보다. 안 믿으면 이상한 거지만, 안 믿으면 안 되지만, 믿어도 이상한 거, 나 같아도 안 믿겠다 하면서 마리아도 그랬을 텐데, 당연히 요셉이 안 믿죠. 괜찮아 하면서도 못 믿는 것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죠.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천사가 또 개입을 해서 요셉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관계와 처벌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겪어야 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응답을 보기 전까지 마리아에게는 기적과 순종과 기적과 어려움, 기순기어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좀 다르죠. 요셉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갑자기 뭐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 와가지고 요셉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애를 낳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반당했구나. 아니래, 하나님의 것이래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요.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배려함으로 그녀를 감싸주기로 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요셉도 의인인 것이 드러나죠. 기적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신령한 말을 해주고 확신을 주세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종을 하죠. 또 감싸주는데 동침하지 않고 계속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부터 시작해요. 순종.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순종이 또 나와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마리아는 기순기어의 순이라면 요셉은 어순기순의 순이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아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만났습니까? 마리아처럼 기적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따라다가 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기적과 여러 가지 은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해 주셨습니까? 요셉? 각자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각자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있지만 각자 순서는 틀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신다. 기적을 본 대로 믿음이 있으면 있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순종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응답하면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더 큰 기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강하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순종을 이끌어내었고 요셉에게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 작은 믿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또 동일한 것은 요셉의 순서는 마리아의 순서는 간에 어쨌거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두려움과 쫄깃한 마음,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도 어려움을 다 극복해주고 우리 앞길을 완전히 다 정수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하나님이 돕고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인간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쨌거나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애를 키웠어요. 그 뒤로 기다림과 동행의 오랜 시간이 거쳐갑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들이 오래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 응답을 보는 순서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그 방식은 틀리겠지만 한번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보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도 여러 가지 놀라움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그 최선을 다하여서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원하는 바와
또 원하는 바가 또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치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돼야 하는데 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쫄깃쫄깃하면서 기다리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계속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했는데 뭐 하면서 놀지 않고 냅두지 않고 서로 지켜주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내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둘이 잘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제자들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은 11장인데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인가.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용사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다. 이분들을 생각해라. 또 예수를 바라봐라. 그 중에 증인들의 또 최고점은 예수님이신데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그 영광을 맛보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앞에 열거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아라. 그들도 참았고 끝내 응답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피곤해서 멈추면 안 되고 낙심해서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사실 그 앞에 나온 모든 11장에 말하는 선배들의 본 받아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라,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본 중에는 마리아와 요셉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그 두려운 순간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다면 우리들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쫄깃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동행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시는데 오늘 주십시오. 즉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쉬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을 구원할 이가 오실 때 최소한 9개월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쫄깃하고 두려운 마음은 9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둘만이 간직하는 그 비밀을 지키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 보물을 키웠습니다. 나사렛에서 왔다고 가정했을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90마일입니다. 90마일을 또 걸어왔을 때도 발은 힘들었겠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이때는 천사들이 돕지 않았어요. 사람이 걸어가야 했어요. 그 부른 배를 가지고 90마일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던 것입니다.
한번 도와줬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분 들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선배들도 선배 마리아와 요셉도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9개월이 9일처럼 지난 것이 아니라 꼬박 9개월을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질시와 또 전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벌써 애가 불렀네, 하하, 요셉 너무 빨랐구나, 그래 그랬어 하면서 월버무리면서 하여간 9개월을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9개월을 참았다면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할때라도 우리는 9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하필이면 그 로마 총독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해서 마리아 요셉은 요셉네 동네에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이동을 했다고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잘 곳이 없었어요. 잘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 있었고 그 애를 낳아서 누울 초라하지만 구유가 있었다. 예수님이 나오신 곳을 주님이 만들어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9개월과 동행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또 주님께서 살짝 도와주는 천사의 손길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혼자서만 너무너무 어렵게만 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 꽉 막힌 것 같은데 채찍이 내려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살 길을 열어주는 법이 있더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과 동행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무르익었을 때, 정말로 새벽에 가장 어두웠을 때,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할 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작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 오늘 꿈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강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이 은혜를 조금씩 은혜의 단비를 맞아가며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에 힘입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마리아와 요셉 걸어갔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그래서 끝나는 주님의 약속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큰 기쁨을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